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드림의 교회 또 귀한 주일 강단에 제가 설 수 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도 참 낭낭하게 진솔하게 참 잘하시네요. 대표 기도하신 분이. 네. 네. 그리고 찬양팀 또 성가대 모두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단에 서실 때마다 이미 은혜 받고 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찬양대가 벌써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 건요, 아주 설교자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은혜 받고 참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저는 요즘 나이로 9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6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했겠죠. 이제 제가 신앙이 이렇게 농익어간 면도 살짝 있고 익숙해진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익숙이라는 것이 항상 성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했던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제가 최근 한 2, 3년을 빼놓고 나면 제가 5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었어요. 저는 20대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 경륜이 쌓이면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10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20대, 30대, 40대 담임 목사를 제가 39부터 11년간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신앙은 더 많은 것을 보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멋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 주셔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하고 아주 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필수품입니까? 아니면은 선택할 수 있는 액세서리입니까? 여러분, 액세서리는요,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액세서리는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젠 좋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별로 그냥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럼 버리면 됩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혹시 액세서리처럼 있으니까 되게 좋긴 한데 사실 없어도 큰 지장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미가 집안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모습으로서의 신앙, 하나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영어로 저지라고 하죠. 판관,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천 수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사무엘 왕, 사무엘이 아니죠. 솔로몬 왕 등등등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는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훗 사사였는데 왼손잡이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드보라, 여자로서의 사사로 아주 인정받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입다 하면은 기생의 아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드온 하면 300용사 다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삼손 하면 들릴라, 그런 장발족,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사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 시대를 일컫는 멋지다기보단 노골적인 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문장이 그대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은 사사 시대는
각자가 지 좋은 대로 살던 시대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한 번쯤 더 들어가 있을까요? 그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미가 집안 스토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영적인 아노미 상태였습니다. 무질서예요. 혼돈입니다. 절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주의라고 번역을 보통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현대주의도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현대주의가 끝난 그 뒤에 붙어있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자아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입니다. 각자가 신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견고함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영적인 건강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여겨지고 영적인 건강을 상실한 모습, 그래서 신앙인은 찾기 힘들고 종교인만 득실득실하는, 아니 요즘은 뭐 아예 그냥 종교인들 별로 많지 않죠. 무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허울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허울뿐인 신앙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식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 미가 집안의 관심을 보십시오. 오직 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복은 돈입니다. 본문 17장 2절에서 말하죠. 뒤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 어미가 이제 말하는 장면이고요.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그 아들 미가가 말을 합니다. 이 복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 아들 미가는 장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했죠? 보니까 어머니가 이 목돈이 있어. 장독대 뒤에 숨겨놓은 걸 알고 있어요. 엄마가 매일 저녁마다 몰래 가서 돈 있나 확인하는 걸 갖다가 알고 있어, 이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숨겨놓은 돈 은 1,100을 쓱싹한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범인일 건 생각도 못하고 난리가 난, 저주, 여기 저주했다고 써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저주한 거예요. 그 10대가 저주받을지어다. 뭐 자식들은 다 죽을지어다. 뭐 쫄딱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저주를 하면 그대로 저주가 이루어지고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엄청 믿던 시대였어요. 이 아들이 겉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엄마 하면서 걱정한 척 하다가 하도 엄마가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저주를 퍼오다니까 아이씨, 내가 저 돈 좀 훔쳤다가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수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찾고 있던 거 여기 있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차한 거예요. 그동안 4박 5일 동안 퍼부은 저주가 한 트럭이거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금방 바꿔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지어다. 저주를 퍼붓다가 갑자기 복으로 이제 덮으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거 이미 욕은 욕대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좀 더 잘 보여야겠다 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아들은 자수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훔친 거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드니까 찜찜하니까 내놓은 겁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10계명의 제8계명을 위배한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동시에 5계명도 위배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위배한 것이죠. 신상을 2개를 이 아들과 어미가 제작을 합니다. 하나는 깎아서 만듭니다. 하나는 틀에 부어서 만듭니다. 은 200이나 줬습니다. 이거는 10계명 1번과 2번을 위배한 것입니다. 1번, 아무 신도 너에게 두면 안 된다. 2번,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 지금 10계명을 몇 개를 지금 깬 겁니까?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은요, 한 집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안의 제사장은 지가 마음대로 만듭니다.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 겉옷에 걸치는 옷이 있거든요. 그걸 만듭니다.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레위 지파 후손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입장에서는 일이 잘 풀리는지 레위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나그네로 찾아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예, 저는 베들레헴 지파에 속해서 있는 레위인인데요. 어디 좀 일자리가 없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신 혈통이 레위인이야? 어서 와, 어서 와. 여러분, 18장, 다음 장 30절에 이 사람의 신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레위인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나와 있어요. 그냥 뒷장 열어보세요. 근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파 소속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레위인들은 12지파로 흩어져 있거든요. 베들레헴으로 할당받았는데 지가 떠나. 그리고선 어디 일자리 없나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알고 나서 이 미가가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연봉은 은열. 그리고 겉옷 좋은 거 해줄게. 그리고 내 아들들처럼 매일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거야. 먹고 자는 거 해결되지. 돈 다 세이브 되지. 그리고 너 옷도 보통 이거 살려면 엄청 비싼데 내가 해주지. 이 정도 괜찮은데? 거기 머물러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이제 복 받을 준비 다 됐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미가는 잘못한 것,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고 회개가 없고 그 어머니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개인 복잡이로 고용하면서 죄의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걸리신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국 나병협회 회장님하고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제 교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병은 지금은 불치병 아닙니다. 여러분 약이 잘 됐습니다. 그 나병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거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나병균이 들어와서 나병이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다가 칼로 이걸 베면은 아유 따가워, 아유 아파,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통스럽지만 그냥 놔둬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이씨, 이거 후시딘 맞나? 뭐 하여튼 이거 막 발라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병원도 갈지 모르겠어요.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나병은 뭐가 없다? 고통이 없다. 감각이 없어. 여기에서 뱉는데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안 아프니까 뭐가 피가 묻어있어. 아이씨, 이거 뱉네? 나중에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병들어서 썩어가는지도 몰라. 근데 썩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썩을 게 없으면 툭 손가락이 떨어져. 귀가 떨어져.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떨어졌네. 근데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는데도 아프지가 않아. 여러분, 감각이 왜 필요하죠? 고통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그 고통 덕분에 조처를 할 수가 있어요.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나병이 왜 무섭죠? 죄의식이 없는 건 여러분 대처 못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의 영혼이 썩고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제 학자였거든요. 박사님이었어요.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라틴어, 고대 로마어를 썼어요. 죄는 무엇이냐?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저도 라틴어 못해요. 근데 호모는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뭐냐면 인세, 자기 안으로 인크루바투스, 굽어진 존재. 죄인은 자기만을 향하게 굽어진 존재다. 그래서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성. 여러분이 요요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줄 매달려서 이렇게 휙 했다가 돌아오고 내가 휙 던지지만 결국 돌아와요. 여러분, 죄의 핵심은요, 결국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궁극적인 관심 대상이고 이익의 대상이 돼야 돼.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장입니다.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스토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엄마는 등장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있고, 이 둘째 녀석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무 오래 장수해서 유산을 기다리는데 못 참겠어 아버지,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돈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유산 주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 줍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줘요. 토지 문서, 과수원 문서, 그다음에 소 10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선 형하고 이렇게 유산 분배를 해줍니다. 그걸 갖다 받자마자 며칠 내로 깡을 다 합니다. 20% 30% 깡을 해갖고선 그냥 덤핑으로 해서 팔아버려요, 다. 그리고 현찰로 만듭니다. 그리고선 멀리 외국으로 가서 막 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막 삽니다. 화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쫄딱 망합니다. 나중에는 유대인이라면 건드릴 수 없는 돼지 치기까지 합니다. 근데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까지라도 뺏어 먹고 싶을 만큼 배고프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고통이 오니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돌아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부도덕합니다. 도덕이 없어요. 이것은 비종교적인 모습이고요, 반율법적인, 우리가 본받으면 절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환영했는데 첫째 형은 너무 싫어했습니다. 욕을 해댑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설득하는데도 끙끙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게으르게 일한 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상당히 도덕적입니다. 상당히 율법 잘 지킵니다.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첫째 아들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첫째 아들인가요? 아니죠. 아버지 모습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틀림없이 죄성 그대로의 자기 중심성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왔죠. 첫째 아들은요, 똑같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아버지 심정을 헤아릴지 몰라. 돌아온 동생 불쌍히 올 줄 몰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중심성. 죄인들에게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 안타깝죠. 근데 우리 같은 신앙인에게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같이 자기 중심성.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둘째 아들 당연히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어쨌거나 이 아버지는 손해볼 거 알면서도 내어줄 수 있었고, 기다렸고, 기다렸으니까 맨 먼저 달려가서 환영했죠. 그리고 집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뉘우치는 거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많은 아픔이 뭐냐면요, 죄악을 저지른 자가 종종 뉘우침 없는 사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그냥 실수일 뿐이라고. 죄는, 악은 선의 결핍일 뿐이라고. 되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누구는 선이 이만큼이고 누구는 요만큼인데 요 부족한 것을 많은 선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단 적으니까 악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 나빴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거를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는 그냥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잠시 그런 것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제 믿음은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믿죠. 이제 선하니까 잘만 해주면 된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의 씨앗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이, 간단하게 이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의 씨앗이 있고요. 아직 그 죄의 씨앗이 발현이 안 된 겁니다. 얘가 한 4살쯤 되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동생을 때립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5살쯤 되면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가르쳐? 그거를 안에 있어. 이미 안에서 나와. 때가 되면
씨앗이 아직 햇빛을 충분히 못 받고 물과 거름을 충분히 못 받아서 아직 그냥 씨앗이지, 요게 딱 그 조건만 맞으면 쫙 죄의 예, 혹시 기분 나쁘셨으면 용서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죄는 그냥 인간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과연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 돌아온 탕자가 고백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어떤 경우는 사실 이제 사람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좀 해결하지 않는 모습으로서의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옛날 이청준 씨 소설가가 이제 벌레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영화로, 밀양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 밀양에 보면은 그 살인자가 어린애를 갖다가 돈 때문에 유기해서 죽였어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의 어미 된 전도연 씨가 역할을 했는데, 이 전도연 씨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자기 아들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용서를 해줘야겠다. 내가 저 살인자를 용서해줘야겠다. 용기가 막 100배.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갔어요. 용서해줘 딱 갔더니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럽니다. 대사 중에는 안 나오지만 마음으로 그러면서, 자매님도 하나님 만났다고요? 나도 여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엄마가 나중에요, 신앙 다 때려칩니다. 그리고 반비칩니다.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를 해줘? 이거 갖고 뭐 신학적으로 따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이 말 하고 싶어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용서를 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갚을 거 있다면 끝까지 갚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회개해야 한다는 걸 몰라요. 무슨 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범인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는 회개했다가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안 해. 그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찾아서라도 가서 용서를 나중에라도 구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지.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니까 되겠지. 아니요. 연락해야죠.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울뿐인 신앙의 한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대충 여겨요. 예, 그냥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생각한 그런 어떤 힘이 희한한 존재인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보면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 죽었습니다. 롯의 가족 몇 사람 빼고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엄청 죄를 짓고 죄의 대가를 치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롯의 사돈, 예비 사돈 집안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코도 숨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죠. 그리고 그 소돔 사람들처럼 그날 같은 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고 믿지 못해 죽고 어느 순간인가 기억하지 못해서 죽는 일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여러분 거기 집안에 신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산당은요 좀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믿음이 좋을 때는, 상태가 나빠지면 우상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곳이 산당입니다. 그냥 장소 이름이 산당이에요.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신당은요 슈라인입니다. 슈라인, 우리로 말하면 성황당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게 그 신당이거든요. 신당 안에다가 가정 수호신격인 드라빔이라는, 드라빔이 뭐 손톱만하고 이렇게 손가락만하고 손만한 가정 수호신 같은 게 좀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빔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애복 갖다 놓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앞서고 섬기면서 복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미가와 그 어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개인이건 사회건 다 있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데올로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데올로기가 아이디얼라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디어가 자기 삶의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아이돌화된 게 우상 숭배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아이돌, 우상처럼 됐어. 이 생각이 맞아. 그게 절대 가치야. 성경이 뭐라고 하든 이게 맞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적자한 경우는 돈이 그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나의 일부분 대신 주님 찬양해.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삶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지. 하나님은 나의 일부분이야.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입술은 고백 안 합니다. 근데 삶으로 고백 그렇게 합니다. 주님 한 분 말고도 믿는 신들 많아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맘. 하나님을 절대자 신이 아닌 잡신 중 하나쯤을 여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일 뿐입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그런 거죠.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추구하는 하나님은 이것이다. MTD라는 말은요, 모럴, 도덕적이고, T는 세러퓨틱, 치유할 수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을, 또는 가능하면 육체까지도 고쳐주는 그러한 디어티, 신. 그러니까 도덕주의적이고 치유해지는 이실론적인 신을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앞서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인 거 맞아요? 하나님이 부도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열아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도덕주의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성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받아들이기가 싫어.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내에 있어야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 믿으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다 믿는 것이다 라고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하나님이 앞서고 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허울뿐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허울뿐인 신앙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를 뭐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까요?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일본 여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요.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됐을까요? 내가 일본에 가서 이분 기념관을 찾아가는 게 제가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분 책이 한 30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것은 빙점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여러분 꼭 찾아서 읽으십시오. 한 권도 재미없는 책이 없습니다. 기독교 배경입니다. 이분이요 24살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24살 때부터 폐결핵을 앓았고 그것이 심해져서 척추카리아스라고 하는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 13년을 요양병원에서 지내야 했던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평생을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의뢰의 돈 봉투를 놓고 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쩌다 누가 봉투를 안 주면 왜 안 주지? 지난번에는 10장 넣었는데 이번에는 왜 5장만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느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지가 당연한 줄 알고 받고 있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뢰히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걸 알아. 당연한 걸 알아. 제가 어떤 분의 이제 보험을 이제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면 뭐 충분히 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분에게 이렇게 보험 얼마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 10년 넘게 제가 들어준 분이 내가 좀 바꾸겠다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조건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뭐 그냥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 건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 좋은 조건으로 10여 년을 들어준 나는 엄청 자비를 베푼 건데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는 말을 안 하고 그래도 우리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받은 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왜 의뢰해 줘야 되는 걸 안 줘? 이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앞에서 다른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거나 민망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게 많은데 그걸 깨닫고 있습니까? 이 미가 집안은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봉을 구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할머니가 지금 은 1,100을 갖고 있다가 도둑 맞았죠. 여러분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그 모세의 손자 레위인을 개인 집안 복잡이 제사장으로 고용하는데 연봉이 은 10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할머니가 갖고 있는 은 1,100을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10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할머니가 갖고 있는 게 은 1,100이면 그 집의 가장인 미가 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들은 돈 합니다. 잘 되는 건 당연시하고 안 되는 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미건 또 누구건 돈 찾아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미가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믿고 복받는 것이 최고의 관심인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결코 액세서리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처럼 또는 생명줄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 영적으로 병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액세서리입니다. 또는 모조품, 허울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쁜 일상 살다 보면요 문득문득 까먹기도 해요. 근데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영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죄로 늘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상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은혜에 착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있었고 아까 대표기도 할 때도 있었는데 고난 중에도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 고난을 간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고난과 슬픔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만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저보다 젊으시니까 제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긴 인생 살아갔을 때 고난이 한 번도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은근히 다 있겠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반드시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고난을 여러분 나도 그래요. 사모하진 않지만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고난은 반드시 생긴다. 그때 뭘 기억하라? 그 고난 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 신앙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괜찮았던 것 같지만 이후로 좀 나도 종교인처럼 이렇게 살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다시 엄청 좋아진 것 같다 느낀 게 바로 그 고난 덕분입니다. 제가 이제 담도암이라는 그런 암에 제가 3년 몇 개월 전에 걸리고 수술도 하고 지금 암 환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정말 제 인생 5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그리고 40여 년의 저의 신앙의 여정 중에 가장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진 드림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각자 가정과 삶의 터전 직장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경우에도 올곧게 아름답게 서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온전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